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이 알아차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가 하면은 생명의 떡이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그 외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가 하면은 인자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빌립보 갈시아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자들이 알고 있나를 점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제자들이 하나둘 말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또 어떤 자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리고 에레미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그 오셨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어떻게 말할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오늘 예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뭔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냥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뭐 이렇게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너는 이 시간 지금 나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삶을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발자취, 그런 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앙은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일기를, 신앙의 일기를 써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자서전을 지금 여기까지 써왔을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록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시를 쓴 게 아니었어요. 저의 흔적,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쓰다 보니까 그게 그냥 글도 됐고 때에 따라서는 시도 됐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되돌아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길인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
주십니다 라고 주님은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입술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구로구에 있는 사진 전시회가 있는데 그 전시회에 갔었어요. 잠깐. 전시회에 있는 그 그림이 아니에요. 사진을 한 50여 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그냥 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꽃을 찍은 그 사진 앞에 있으면 제가 마치 꽃밭에 있는 것 같고, 그 사막의 낙타들을 끌고 가는 그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마치 내가 그 사막에 있는 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게 지금 여기까지 나그네 길을 왔습니다. 어디까지 갈 거냐? 주님 앞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가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변치 않는 고백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항상 주님 앞에 상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그 만나를 먹었지만 너희 조상들은 죽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셀 수 없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갈래?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나이다. 할렐루야. 예.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나가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영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신령한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강단은, 어쩌면 예배는, 신앙은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라고 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한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그가 예수님이신지, 그가 메시아인지, 성경에서 약속된 구세주인지를 형제들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이렇게 나가다가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했던 예수의 아우들, 그들도 예수님, 그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약속대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바뀌어진 거죠.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자기는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면서 자신을 갖다가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 어쩌고저쩌고 쓸 수 있었을 텐데 유다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계획 속에서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예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바뀌었어요. 뭐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여러분이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죄의 사함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말씀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할렐루야. 예,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은 주님은 베드로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라고 불러주십니다. 동시에 내가 반석 위에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반석으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로 만드시고 반석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는 작은 돌입니다. 그런데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좀 더 크게 말하면 암반이라는 뜻입니다.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돌이지만 예수님은 너를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바위로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베드로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가 뭐냐? 아람어로 큰 바위, 견고한 안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견고한 바위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작은 돌을 안반으로 큰 바위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됩니다. 그 심령이 교회가 됩니다. 이러한 심령, 이러한 영적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앞서거나 이것을 없애거나 이것보다 앞서는 그 어떤 것은 단체는 될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우시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 그 부르심에 움직일 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도 역사하시는데 사탄도 반드시 역사를 해요. 왜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동방의 거룩한 욥, 그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심술이나 사탄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싱글벙글하는 거야. 여러분, 싱글벙글 안 하시네요. 사진 작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78세였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풍경도 찍는데 사람도 찍는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을 찍다 보면은 뭐가 있대요. 젊은 애들 찍다 보면은 뭐가 있대요. 뭐가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뭐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은 찍으면 얼굴에 이게 생기가 웃음이 쉽게 웃음으로 싹 바뀐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사진 찍는다고 이게 다 바뀐다는 거야.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사진 찍는다 그러면은 찍는다 그래도 잘 안 바뀌는데 이게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반석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나를 통해서 만드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 예강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마귀는 힘쓰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거죠. 아이고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찬양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하나님 다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입이 이만큼 나오고 하나님 버릴 겁니다 막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럴 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믿었잖아요. 별 이것저것 다 풍랑을 통해서 다 그냥 다 날아가고 자신의 몸까지도 그냥 저주받은 몸으로 그런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을 한 거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전 그 고백이 참 대단해요. 만약에 저 같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아예 주시질 말지 왜 가져갑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를 많이 채워주시는데 어느 날부터 그냥 이게 돼버려. 그때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은 주시지 마시지 왜 가져가셔요? 근데 요번 그게 아니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욥기 끝부분에 갑절이나 주셨더라. 할렐루야. 갑절이나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라면은 반석으로 만들길 원하신다. 아니 그분은 이미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읽는 순간 너는 작은 돌이지만 내가 너를 큰 돌이다 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불러주셨어요. 그분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임명장 하나 줘. 국무총리 장관 무슨 위원장. 여러분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에요. 따라서 가문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가문의 영광. 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바로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저나 혹시라도 여러분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19절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는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깨 좀 폈으면 좋겠어요. 얼굴 웃을 일이 좀 없어도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마스터 키가 있잖아요. 그죠? 마스터 키가 있으면 뭐든지 다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천국 열쇠라는 마스터 키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키를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분의 뜻대로 맬 때는 매고 풀 때는 풀고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매고 어떻게 푸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푼다. 할렐루야. 네, 기도로 천국 열쇠를 잠그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키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키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키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되어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다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임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불같은 설교예요. 그 설교 속에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라는 설교였어요. 회개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버립니다. 변화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되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 기도했던 그 무리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게 되죠. 안진뱅이가 손을 내밉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손을 내밉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저 사람이 주머니에서 돈을 어떻게 꺼낼 것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지나갈 것인가, 그 많은 사람들을 봤던 이 안진뱅이 거지, 한 푼 달라고 했던 거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마주칩니다. 눈이 마주치고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네가 달라고 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켜줍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돈 몇 푼 구했었는데 돈 몇 푼이 아니라 걸어보지 못했던 달에 힘을 얻게 했고 그분을 따라서 일어나서 너무 좋아서 성경은 뛰기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이름을 따라서 그 앞에서 그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어갑니다. 이런 사도행전을 성경은 액트라고 말합니다. 액트. 뭐예요? 행동.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행동이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은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성경은 마침표로 끝나지 않냐고 ing로 끝나게 됩니다. ing.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찾으셨나요? 자,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치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감옥에 있는 바울은 낙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저를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열심히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셨던 바울은 이렇게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의 강대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 30절 31절처럼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ing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